자, 구약에 가장 사랑받는 성경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성경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오늘 읽은 본문이 시편 말씀이니까 시편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스토리가 있는 성경을 참 좋아해서 창세기를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복을 선언해 주셨던 그런 성경이고 많은 그런 성경의 인물들 속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줄거리가 있어서 참 읽기 좋은 책이다 그렇게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역사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의 그런 말씀들을 성경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신약으로 넘어가서 쭉 같은 또 우리들에게 구원의 그 기초를 쌓아주는 로마서 말씀을 좋아하는 그런 성경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설문을 조사해 보면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가장 1위가 바로 시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도 있고요. 간구와 기쁨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그 성경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 시편을 가리켜서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다라는 이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해부학이라는 것은 한 생명체의 그런 질병의 근원과 또 각기의 그런 그 몸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있잖아요. 시편은 우리 사람의 영혼을 곳곳이 둘러볼 수 있고 그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모든 내용이 심지어는 사람의 구원관, 또 신관, 더불어서 또 기독론, 예배학 등등이 이 시편 안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루터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방법 외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까지도 시편은 소상하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오실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사상들이 시편 속에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시편 1편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2편까지 다 읽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과 1편은 이 시편 전체를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마다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3편 말씀을 보면 제목이 어떻게 그려져 있나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4편도 5편도 여러 가지 다른 시편 속에는 제목이 있거든요. 그 제목을 가리켜서 표제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은 여러분 제목이 있던가요? 보세요.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목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체 시편이 이 1편과 2편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게 그렇게 개수로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이 있는데 시편은 148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혹 계십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여러 많은 조건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2편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거든요.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작을 하고 나서 복 있는 사람의 여러 조건과 환경과 그런 구비의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2편의 마지막에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또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내려주실 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약속하신 것이 복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참 하나님이 기쁘시다. 참 그들에게
복을 선언하셨잖아. 이 세상을 다스리라, 누리라, 지배하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복을 내리셨거든요. 이 복은 이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이어졌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도 두 가지로 순종하면 무엇을 누립니까? 복을 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그런 불순종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화를 당합니다. 저주를 당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두 가지 이야기하는 주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인 사사시대도 통일 왕국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져도 이 약속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부활로 우리가 사는 지금까지 복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을 시작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언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했다. 이미 임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예수님도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산상수훈이라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바로 복입니다. 무려 150편의 시편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1편, 복 있는 사람이죠. 의미가 있습니다.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두 번째로 그 길에 서지 않는 사람. 또 마지막 그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사를 보면 영어를 보면 동사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walk, 그리고 stand, sit. 여러분 느끼듯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인 그 모습들을 상상하기에 충분합니다. 부정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도 점층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반면 2절에서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소개합니다. 시인은 인간사를 너무나도 잘 꿰뚫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철저히 죄로 둘러싸여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얼룩져 있는 곳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앉는 자, 쉽게 말해서 X,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별명이 무엇이죠? 사단의 별명은 속이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욥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따랐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2번이나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정을 도저히 용인하지 못하는 한 존재가 있지요? 사단입니다. 천사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 사탄도 배석해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자 그 사단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죠. 하나님 아닙니다. 욥이 복받은 그 비결은 욥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질도 자녀도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복도 다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에 의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었지요.
속이는 존재가 그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악인들의 꾀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바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실제로 악인이라는 말의 어원은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소란을 피우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에서 유래합니다. 악을 계획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두움 일에 민첩하고 행동이 빠르고 간사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혼란을 가져오는 그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이런 존재입니다. 시인은 철저하게 태도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악인은 강교한 계획으로 세상과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이런 태도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이기적이죠.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요. 그들이 잘못했다 해도 직접 해를 당하지 않기에 겉으로는 하나님이 있는 척하기도 하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죄에 빠지기 힘들지, 그죠?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교회에 깊숙하게 들어오지 않는 사람인데, 나는 중직자도 아니야. 그냥 주일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렇게 빠지는 사람인데, 중직자들 보니까 교회 권사님도, 장로님도, 심지어 목사님도 보니까 그러더라. 그러면서 슬쩍, 나는 괜찮겠지. 빠집니다. 죄의 모습에 노출이 되어집니다. 처음 그러기가 쉽지. 두 번째는 어떨까요? 더 쉬워요. 세 번째는 대놓고 합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사단은 조장합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아. 봐. 목사님도 그러는데, 너야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도 다 용인하셔. 그렇게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이, 시편 150편의 말씀이 누구를 위한 시입니까? 아니,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나가볼까? 이 성경의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성경입니까? 우리를 위한 거죠. 하나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축소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에 대한 경고도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악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지만,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악인의 삶을, 꾀를 따르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삶의 모습이 보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은연중에 이 사실을 무시합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어제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렇게 초라한 성경학교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IMF란다. IMF 시절도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그때도 그랬고요. 코로나 시절도 그래도 한 8, 9명 성경학교를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만큼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 오픈이 되어져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이리저리 이제 나오지 못한 성도님 자녀들에게 전화도 하고 자료를 보내주셔서 여러 성경학교입니다.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하고 그래서 아주 초라하게 성경학교를 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희망이 있죠. 이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 말씀을 잘 받아서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기를 10년, 20년 지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 90 몇 % 될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정말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는 주변에 믿지 않는 아이들을 향해서 더 많이 투자하자. 귀한 물질을 사용하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어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과천과학관에 갔었거든요. 과천과학관 보면 아이들이 이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미리 신청한 이제 VR 체험이라는 게 좀 있는데 미리 신청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키 제한이 있어요. 140cm 이상이어야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 아이가 140이 안 돼요. 135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가서, 아이,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미리 가서, 야, 너 여기서 안 되니까. 아이도 그거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 안 되니까 너 목사님하고 밖에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 안 돼요, 목사님. 꼭 하고 싶어요. 막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키 재는 그게 있잖아요. 딱 있는데, 한 요만큼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뒤꿈치를 딱 이렇게 들어요. 그 정도 이제 얼추 되잖아요. 야, 됐다. 이제 하시는 분이 딱 보시면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제일 먼저 가서 키를 딱 쟀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그 제한선을 넘었습니다. 됐다. 들어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온 아이들은 키를 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140이. 그래서 안 되는 아이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때 끝나고 나서 아이에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교회 가서 꼭 회개해야 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우리가 지금 잘못된 불법을 행한 거야.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뭐 이것을 다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 하나의 그런 에피소드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에피소드로 끝나야지, 그것이 더 깊이 죄의 모습으로 들어가면 정말 곤란합니다.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런 양심은, 그 양심이 좀 더 이제 화인이 맞으면, 양심의 가책을 맞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죄라는 의미가 벗어나다, 자,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죄인이라는 것은 방향과 목적 없이 사는 사람, 행동과 생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인의 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한 번쯤 가시잖아요. 저도 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자주는 못 갑니다. 한 번 가면은 뭐 좋더라고요. 냉탕과 온탕 오가면서 그러면 피부가 뭐 촉촉탱탱해진다고 해서 뭐 그러기도 하고요. 처음에 온탕을 들어갈 때 여러분 처음 뭐 43도 되는 온탕에 발을 탁 내디디면 어때요? 어우 뜨거워.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더 익숙해지면은 온몸이 이렇게 잠기면서 피로도 싹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처음이 힘들지 익숙해지면은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습성과 비슷한 거예요. 성경은 이런 죄의 습성을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점차 악이 증대되고 있음을 봅니다. 먼저는 유혹을 받고 따라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그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방식이 생긴 거예요. 죄도 노하우가 있어요. 교모의 죄를 범하여 법의 그물방을 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죄의식이 있지만 지금은 노골적입니다. 익숙해진 것이죠. 사람의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못된 습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 서 있게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오만한 자, 오만하다, 업신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리라는 이야기는 무리, 군중. 그래서 그런 군중들이 있는 그곳에 앉지 않는 사람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절대시하죠. 그분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말로 조롱해요. 무시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양심이 마비되었어요. 진리와 양심, 도덕을 포기하고 자기를 세우려 합니다. 절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만한 무리 가운데에 주저앉아버립니다. 사단이 가장 기뻐할 그 자리에 서서 그 악을 즐거워하고 악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천만에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여러분, 따르고 walk, 섰다면 sit, 그리고 마지막에 앉았다면 sit, 앉았다면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따르다가 혹은 서다가 아예 주저앉아 버린 상태는 아닌지요. 죄가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약을 접한 사람이 헤어나지 못한 것은 더 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독한 것, 더 중독성이 있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더 자극을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1장 13절에서 16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야고보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말아요. 더 자신을 속이지 말아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 서 있습니까? 아니, 앉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하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에 임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앉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따르지, 서지, 앉지 않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자, 2절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은요, 즐거워하는 것은 율법이다. 우리가 유일하게 즐거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도 율법이다. 이것이 2절의 말씀, 원어적인 의미인 것이죠. 전자도 율법이요, 후자도 율법이다.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사람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조건입니다. 순종하면 복, 그렇지 않으면 저주죠. 서로 협의했습니다. 이 율법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이야기했고 계속해서 주어지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과 낮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분과 함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임재 아래서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수에 가면은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이끌고. 근데 그곳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은 젊었을 적에 참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신실하신 그런 장로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교훈의 말씀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방황하다가 그만 나환 한센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치료할 수가 없어서 이쪽으로 들어왔었거든요. 들어와서 그 병이 너무나도 심해서 손이 잘려지고 다리가 잘려져 몸만 이렇게 상하고 얼굴만 이제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취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행복했대요.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달고 행복한지를 알지 못했는데 지금에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누가 넘겨주지 않으면 그 성경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성경을 넘기려고 하면 이제 얼굴에 있는 이제 입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윗입술로 처음에는 넘기고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이 마찰이 생겨서 어떻게 됩니까? 헐죠. 헐면 피가 나고 그래요. 피가 나고 쓰리면 아랫입술로 하고 그러다가 또 여기도 또 시원찮으면 이제 혓바닥으로 넘기고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저도 참 많은 감동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원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악인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와 같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결과를 누린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심은 나무라는 이 의미, 심은 나무가 정확한 의미는 심기운 나무거든요. 정확한 뜻은 심기운 나무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 곳에 심겨 주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기운 나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냇가에 심기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에 흥미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백성이 우리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기운 나무라고 할지라도 물론 사시사철 푸르름을 자랑하고 열매를 맺지만은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당연히 있습니다. 물이 마르면, 그죠? 물이 마르면. 물론 물이 있을 때 그 뿌리에 많은 영양분을 저장해 두었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릴 때 조금씩 영양분을 위쪽으로 보내서 계속해서 생명력을 자랑하겠죠. 그러나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믿는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욥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듯이 욥이 어려움 참 많이 당했잖아요. 자녀들이 죽고요.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요. 자신도 병에 걸렸고요.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여버리라 악담을 퍼붓고 그를 떠나버렸습니다만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성도도 하나님의 사람도 고통당할 수 있어요. 시험에 낙방할 수 있고요. 취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 되지 않는 성도님들이지만은 이 성도들 안에서도 얼마나 아픔이 많은지, 얼마나 육신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이 많은지 안타까워요. 다 아픔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심기운 나무입니다. 심기운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만큼의 영양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양분이 다 소진할 때쯤 하나님은 다시금 시냇가에 물이 흐르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의 일생을 알잖아요. 어려움이 없었던가요?
그 누구보다도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던 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래 거하면 물론 고통과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의 결과는 어떨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 무게감이 없어요. 불면은 날아가 버려요. 그만큼 쉽게 쓰러진다는 이야기죠.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합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흔들립니다. 쭉정이 인생과 같아요. 작은 바람에도 견딜 수 없는 약한 인생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죠. 실상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약합니다. 악인의 결국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결과는 극명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인정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알다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거든요. 알다. 부부 사이에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안다. 내가 잘 알고 내 신앙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의인은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그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가 걸어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복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단 두 길만 제시합니다. 복 있는 길, 다른 하나는 망하는 길, 악인의 길. 여러분 어디에 서 있으렵니까? 복 받고 싶어 하죠? 복 받기를 좋아하죠?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받으십시오. 복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세 가지 하지 않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새겨서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으로 날마다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고난이 있겠죠.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기쁨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름철에 많이 무덥고 또 우리 육신이 쇠하고 힘도 많이 지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나를 복받는 인생이라 말씀하시면서 복이 있으라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늘 사랑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